오늘 11번째 강좌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의 성질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성질에서는 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점 또는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우리가 비교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는 서로가 비슷하게 같은 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유사점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유사점은 이 언약에 은혜 언약이 되었든지 행위 언약이 되었든지 이 언약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데는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바로 사람이라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형적인 형식 다 이제 외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이 이제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푸실 때 그 목적이 우리 사람들을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결국 일반적이고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창조설과 함께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로 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 요구나 어떤 대상을 갖는 요구나 또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시고 싶어서 만드셨습니다. 또 만드셔 놓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좋았던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도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자, 충족하자 하는 이것이 목적. 이 점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공통점, 같은 점이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구속주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바로 구속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는 이 말이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마 입술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쑥스럽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더 정다웠고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속주와 아버지로 총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이 언약이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만 이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함을 입을 권리를 갖는다 하는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언약은 그 다음에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한다. 그 순종은 곧 무엇이냐? 이 믿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논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제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가장 쉬운 대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주보에서 진행하는 형식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옮겨가면은 그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순종하며 이대로 우리가 따라서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계시를 통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계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에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신비적인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전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 믿고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따라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에 3끼를 밥을 먹습니다. 하루 3끼의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는 이제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율법이 얼마나 당부하면 내 입에 먹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맛의 심취, 이 깊이에 그렇게 심취되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주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중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금은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앞서가지고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먼저 내가 믿음으로써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가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이거는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라고 했을 때 모든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모든 은혜 시대의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형벌이, 저주가 이제 유예되어 가지고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 그대로 간과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결코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 일관된 개파들의 공통한 이 우리의 주장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언약의 하나님과 나와의 당사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서 세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모든 인간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곧 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이 언약의 당사자, 즉 아브라함과 같은 이 당사자가 됐다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가 범죄한 다음에 첫째는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수치를 알았다 그 말이요. 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운 데 드러난 것이 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거는 외형적 모습에 대한 숨김, 가림이, 은폐입니다. 보다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불행한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피해가지고 얼굴을 나무숲 속에 묻어버리고 은신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들 된 자로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얼굴이 무서워서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슨 잘한 일,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아빠, 엄마하고 나타나서 자랑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이 구원을 전제로 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은혜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적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될 형벌의 자식에서 다시 소망의 생명의 구원의 아들로 바꿔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소위 의롭다는 칭의, 그 다음에 죄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위의 회복이야말로 이 언약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뚜렷하고 투철한, 참으로 자랑스럽고 참으로 언제 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부자의 관계, 하나님 천국 시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된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것과 두 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시한적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창조함을 입은 피조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진실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자녀들에게 아빠라고는 나의 고륙친의 부자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하나님과의 이 친자 관계를 더 강하게 심어주고 인식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이것을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빠 돈 주어. 얼마 줄까? 1,000원, 2,000원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100만원, 1,000만원 요즘에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비를 당하기 어려워서 아들 낳기를 포기한다고는 어려운 시대를 당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할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주고 싶지만은 내 호주머니의 한계 안에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창고, 하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는 끝이 없습니다. 천지만물,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고육친의 친자관계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빠를 부르는, 엄마를 부르는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를 더 강하게 심어주는, 여기에서 아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는, 믿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한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1년 365일을 살고 마지막 송구영신의 날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새해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의 조건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나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그 안에 나의 모든 요구 조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는 은혜의 특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불려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참으로 그것은 은혜로운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로운 언약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라고는 말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이 그저 공짜로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형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몸을 들여서도 갚을 수 없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저 받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실컷 웃게 해주면은, 어떤 개그맨 이 쇼맨십을 잘하게 되면
그걸 듣고 나서 은혜 받았으면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은혜라고는 말에 그 어원적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이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이 선물, 사랑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내가 언약을 할 만한 당사자로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의 선물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적이란 언약은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해서 죽게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인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은 발기자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제 시행자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적응자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와 천지창조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기에 앞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는 영원한 진리의 영이요 너를 진리로 인도하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형식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동사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바로 언약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중보에 파기하시고 다시 있게 했다가 없게 하겠다가 이제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기할 수 없는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자신 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은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언약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늘나라의 영생의 특권을 누릴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은혜 언약은 그것은 동일성을 갖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적어도 지구에 몇십억의 인류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동일한 그 언약,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한 자녀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일성을 갖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러한 그 교회의 이 언약의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통일과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넘어가서는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두말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이 중보자가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구원 완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너무도 무궁무중 엄청난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제사입니다. 소위 세크리파이스라 해서 제사로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구하는 신에게 나갈 때는 제사로 나갑니다. 제사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됩니다. 그냥 몸뚱아리에만 나가서 제사는 없습니다. 제물을 그 신에게 드려놓고 제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소, 또 비둘기, 또 양, 심지어는 가루라도 빠개서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없어진 대신 뭐가 나오게 되느냐? 예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월십, 뭐냐?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배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와 제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데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예배 자체가 뭐냐? 바로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요구하는 제사를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제사, 제물로 단번에 바쳐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의 제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하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나의 제사로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너무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요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바로 내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예수님이 대신했으니 내 몸을 예수님 몸 거기에 바쳐서 예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의미로, 그러한 의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런 뜻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는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